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참 평강과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평강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험난해도 살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살 가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음식 타박하며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오늘 이 나머지 두 개의 이야기가 참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없는 내 주먹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고,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누리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산상순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심된 삶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산에서 가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 힘든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서 늘 주님이 늘 일상성 속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주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변하여 핏방울 된 것처럼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도 충분한데 주님은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셨던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셨고 또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아니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데도 우리 힘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곧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기도를 잘하는 비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알고 있었고요. 늘 기도했었는데 다시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주기도문은 문자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고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과 기도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성이 무엇이며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매일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분명한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앞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깊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늘 언제나 나의 욕망과 나의 원대로 되기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세보다는 현세의 축복에 목마르며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체의 성공을 갈망하며 하나님 뜻보다는 이 땅의 인간의 소원 성취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하고 많은 돈을 벌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성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빙햄 헌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라도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먼저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 10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중요한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청원을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원문에 보게 되는 첫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양, 기도의 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축복, 많은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빠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선물이요,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전제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의 기대요 소망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달라서 제일 침례교회에서 47년을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또한 성공도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삶의 환난과 내 삶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며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며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자아실현이로 생각하지만
성공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다. 자아 실현이 천국 같지만 곧 지옥이고 하나님의 뜻 실현이 지옥 같지만 곧 천국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법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명령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마땅한 모습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칼빈 신학자는 그의 기도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여러분이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도록 강요하시는 걸까요?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칼빈 신학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원심력과 영적인 구심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심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영적인 구심령도 있어요.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갈망과 열망 또한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죄인들의 특징은 영적 구심력보다 영적 원심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 이거 우리들의 삶의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안다고 기도가 잘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연약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된다. 그냥 놔두면 기도 생활은 없어질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이 감동을 주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또 환경이 되면 기도해야지, 그럼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은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불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를 보신 적들이 많을 것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죽어있는 나무일까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나무겠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푸르름이 있고요. 꽃도 있을 수 있어요.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멀지 않는 시간에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죽은 나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는 성도, 예배가 없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일까요? 죽어있는 성도일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경건의 모양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영적인 생명으로는 죽어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며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편안해 보여도 이미 죽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머지않을 때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의 꾀를 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도널드 블러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도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의 정의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를 얻고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만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약한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물양국의 모든 착한 권속들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